오늘은 모세가 받은 축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은 과거에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한 경험을 갖고 계셨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최근 10년 동안 저의 아버지께서 위암 수술, 위를 절제하셨어요. 위절제 수술을 하는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친누나가 출산과 관련해서 또 종양과 관련해서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그러한 수술을 여러 차례 한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친누나는 또 이제 임신했을 때 태아의 목숨과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본인 목숨뿐만이 아니라 태아의 목숨마저 위태한 그러한 수술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이가 됐을 때 또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저의 친누나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지금 잘 그 시기를 견뎌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이도 건강하게 크고 있고 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 감사함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본인은 물론이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특히 가족들 너무나 마음이 안 좋고 그 과정을 보는 것이 굉장히 씁쓸합니다. 이렇게 평온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들, 또 어떤 사람의 이별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제가 예전에 힘들 때 많이 찾아보기도 했는데 암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검색을 해보면요 수많은 간증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암 말기에 있는 그러한 환자를 치료해 주셨다. 내가 당사자다. 아니면 우리 가족에 누가 치료됐다. 이러한 간증들이 너무나 많이 검색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병고침의 어떤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보면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끔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끝까지 외면하셔서 이 사람들이 결국 바람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를 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고 또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무심도 하시지 저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렇게 힘들게 하셔?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내 사리사욕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모른 체 하셔?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는 답답함에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있을 때 건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른 시간 안에 생각보다 빠르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정말 벼랑 끝에 가서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을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지 않으시고 생을 마감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삐졌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가 봐. 나 하나님 못 믿겠어 하고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의 소망을 해결해 주시지 않은 채 이 생을 마감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40년이 흘러간 때입니다. 그 해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고 또 모세 형인 아론도 죽었습니다.
그 바로 출애굽 2세대가 신광야인 가데스에서 새로운 여정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며 거기에 장사되니라. 1절에서 말한 첫째 달은 출애굽을 하고 40년이 흐르고 첫 1월을 이야기합니다. 시작부터 근데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시작부터 물 사건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거든요. 광야에서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똑같이 이 출애굽 2세대도 물이 부족하니까 똑같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그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1세대 백성과 마찬가지로 이 2세대 출애굽 2세대도 똑같이 물 때문에 목말라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왜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 짐승과 함께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다투어 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이 다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리브라는 단어인데 논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스라엘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스라엘이 너무 괘씸해서 한두마디 거들은 것 같습니다. 논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논쟁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절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4절에 어떠한 기록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자신들을 어떻게 칭하냐 하면은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칭합니다. 원망을 하는 그 와중에 자신들이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칭합니다. 이런 겁니다. 감히 하나님한테 원망한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은 못하고 모세, 아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은 잘못 없는데 너네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앞뒤가 안 맞죠. 누가 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데 이렇게 이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고 모세가 어땠을까요? 아론이 어땠을까요? 참 괘씸하고 또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화가 날 법도 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가나안 입성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물을 못 먹은 게 아닙니다. 모세는 먹었을까요? 못 먹었습니다. 아론도 똑같이 먹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도 극도로 힘든 상황에서 맨날 죽는 소리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짜증이 났을 겁니다.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기록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한마디 말도 섞지 않고 그냥 회중 앞을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하던 것, 급박한 상황에서 항상 하던 대로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에서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감사하게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느냐?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해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이렇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겠죠. 이 답답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에게는 분노가 가득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가득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동안 수없이 목도하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또 자신과 아론을 원망하는 말을 하는, 이것이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항상 죽는 소리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한편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물을 내야 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물을 내기 위해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죠? 바로 바로왕 앞에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마다 이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팡이가 제시될 때마다 이적이 베풀어졌거든요. 이 기적과 이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이 모세는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구절을요, 원어적인 뉘앙스로 봤을 때 적지 않은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 따위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원어와 맞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것도 고상한 거겠죠. 이 배신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가 너희 따위 때문에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겠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로 반석에 명령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반석을 어떻게 하냐면 2번 내리칩니다. 딱딱. 화가 난 거죠. 딱딱 이렇게 지팡이로 내리칩니다. 우리가 근데 사실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2번 내리친 이 행동보다도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한 이야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같은 반역자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우리가 너희 같은 반역자 때문에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주체는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아론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이 이스라엘에게 화가 났거든요.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너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월해. 이 물 내가 낼 거야. 내가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노의 마음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되었으니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2번 내리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지팡이가 부러질 것 같이 그렇게 세게 내리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 가지고 우리가 모세가 참 잘못했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모세는 그럴 만도 합니다. 모세에게 오늘 구절에서 불만을 표현한 자들은 부모 세대가 1세대면 그 자식뻘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난 40년간 수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들의 부모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자식뻘이고 어린 녀석들이 말입니다. 이 2세대들이 모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하는 발언을 했을 때 모세는 괘씸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결국 모세와 아론은 폭발했습니다. 어찌됐든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자 다행히도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잘못했기 때문에 물이 나지 않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2 사람의 리더십까지 깎아내릴 생각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수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 사건이 그 유명한 무리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지은 죄를 지적하십니다. 무슨 죄를 지적하셨냐 하면 2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모세랑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번째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것이 2번째 죄목입니다.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드러낼 생각이 없었던 그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반석에서 물을 낸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이 2가지 이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무나 심한 처단을 내리십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 조치는요, 모세에게, 특히 모세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또 억울한 처사입니다. 모세는 평생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40년 동안 그 전에 또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모세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적임자로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룩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모세였다면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다시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또 화도 났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이 한 번 실수 이거 했다고 나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물론 그래서 하나님께 이 가혹한 처사를, 이 가혹한 것을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한번 하나님께 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진심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냉정하게, 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단번에 이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절 정도가 아니라, 너는 그걸로도 족하니 다시는 이 일로 나에게 말 걸지도 말아라, 다시 언급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아예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혼란스럽습니다. 의문이 듭니다. 순간에 이 실수 하나 때문에 모세한테도 이렇게 하신다면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족했지만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한평생을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한평생을 바친 이 모세에게, 그럼 그에게 하나님 정말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닙니까? 실제로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서 가나안 땅을 그냥 바라만 볼 뿐 가지 못하고 결국 생애를 마감합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모세가 미워서, 모세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이뻐하셨을까요? 우리 성경을 본 사람들은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아마도 정복할 가나안 땅을 너는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에게 독이 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 가운데 관여했던 모세가 만약 이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면 그는 요즘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레전드가 되었을 겁니다. 그는 레전드입니다. 이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1등 공신입니다. 누구도 모세의 이 영역을 건드릴 수 없는 레전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도 나 수고했어, 자화자찬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박물관을 만들 겁니다. 모세 기념관.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이름으로 많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수많은 박물관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한다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입성해서 모세가 교만해졌을 그 모습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모세를 얻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것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모세가 받은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하나님 잠잠하실까? 왜 하나님 나를 건져주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을 건져주지 않을까? 의심하고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평생을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그 모세마저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설명하기 위해 신명기 마지막 장이 34장이거든요. 이 34장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34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그러한 선지자가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없다. 나타날 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모세처럼 친한 사람을 앞으로 만들 생각도 없고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34장인데요. 34장 4절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모세의 말년을 설명한 이 신명기 마지막 장, 이 34장에서 이 두 가지 상반되어 보이는 이 두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이 상반된 두 구절은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의 이 두 가지 구절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 못했다. 그 이유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반드시 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도 이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을 밟게 해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눈앞에 두고 보게는 하실지언정 못 가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체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말이 쉽지. 그러한 극박한 상황에 갈지라도 오늘 찬양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만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전심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모세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